자, 버나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한 번은 대구를 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렇게 일주일 동안 모든 정규 방송을 내려올 줄 모르고 있었지만 뭐 저희가 어느 지방이든 가서 이렇게 한번 정규 방송을 한다면 그 첫 번째는 대구가 돼야 된다. 이유는 이제는 뭐 우리 기독교 문화에 한 획을 긋고 있는 시청자 4명이 이쪽에 살고 있어서 시청자 4명이 이 동네 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번개탄 TV의 지분율이 상당히 대구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왔고요. 자, 시청자 우리 번개탄 가족들의 많은 분들이 대구에 계시고 또 대구에는 또 이분들이 있으니까 또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자, 어쩔 수 없이 이분을 서울로 모시기가 자주 오시지만 그래도 힘들어서 이분 옆집으로 방송하러 왔습니다. 우리 오셨네요. 우리 민호기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미 월십의 민호기 목사고요. 근데 보통 저희가 집회를 가거나 사역을 가면 보통 집에서 내비를 딱 찍잖아요. 네. 300km 이렇게 찍히는데 오늘 여기를 찍으니까 2km. 2km. 그래서 5분 전에 출발했고요. 근데 대구가 참 이렇게 희한한 게 형님, 네. 목사님. 그 대구가 소위 말하는 대환장 파티라는 게 있어요. 대구가 정말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대구의 서부 정류장은 남구에 있습니다. 서부 정류장. 그리고 남구. 대구 북부 정류장은 북부 정류장. 서구에 있어요. 서구. 그리고 대구 남부 정류장은 수성구에 있습니다. 수성구. 그리고 서대구 고속터미널은 북구에 있습니다. 오. 그리고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대구의 제일 큰 교회는 경산중앙교회예요. 아, 경산에 있어요. 경산에 있고. 네,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는 경산에 있고, 그리고 저는 대구 사역자인데 네. 거의 대구에 거의 없습니다. 대구요. 네. 뭐 이런 네 대환장 시작부터 파티. 상당히 많은 게 엉키네요. 네. 터미널도 엉키고 교회도 그렇죠. 엉키고 사역자도 엉키고. 엉키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대구가 경산과는 하나다. 그럼요. 하나. 대구 경산은 하나고 민호기와 대한민국은 하나다. 그럼요. 먼저 그 정도로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전 세계가 내 교구다. 이렇게. 전 세계고보다. 네. 다 하겠다 혼자. 혼자 다 하겠다. 좋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민호기 목사님은 대구 분이지만 서울에서 우리 계속 만났잖아요. 네, 네. 근데 지난주 사실 토요일에도 만났죠. 지난주도 만났고. 근데 이제 사실 오늘은 뭐 민호기 목사님은 죄송한데 이제 2번이라고 할 수 있죠. 네, 2번이라고 할 수 있고 네. 대구하면 사실은 이제 민호기보다 앞서서 나오는 1번이 있다면 찬미워십. 그럼요. 그렇죠. 사실은 찬미워십이 1번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그래도 나름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 동의하실 수 있겠지만 전 그래도 나름 한국교회에서 히트곡 꽤 많이 가진 찬양 사역자인데 저희 찬미 월십의 초대 리더이신 최용덕 간사님, 네. 여러분 교회 그 찬미 500, 찬미 1000 그 악보집 없는 교회 없잖아요. 네네. 최 간사님의 히트곡은 나를 하면 진짜 한 1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일어나 걸으라, 정직하라,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는 네. 오 신실하신 주, 이런 위대한 선배님이 계시니까 그 선배님의 어떤 명성을 뛰어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선배님들이 앞서 닦으신 것들을 잘 유지하고 지키면서 이 길을 끝까지 가자, 뭐 이런 생각인데. 그래도 겸손해서 그러지. 민호기 목사님 히트곡도 하늘소망 십자가의 전달자 원박이, 하늘소망 십자가의 전달자 원박이, 하늘소망 십자가의 전달자 원박이, 뭐 이름 말할 또 최근 수가 들어서 없죠. 요즘 이제 그 추수감사절 감사위, 그렇지. 역시 우리 밴드 우리 원박이들은요. 십자가의 전달자 원박이, 감사위의 하늘소망 감사. 감사도 넣어야 되나요? 이제? 감사위의 감사. 좋죠. 사실 송경민을 잡으려고 만든 노래예요. 그럼. 송경민의 은혜가 있잖아요. 네.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또 송경민의 감사가 있잖아요. 감사 위에 감사 이렇게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자, 네. 아무튼 중요한 건 그 팀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 팀. 네, 그 찬미 월십 30년을 지키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 귀한 동역자들을 함께 모신 이유가 네. 어쩌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네네. 저한테 동생이지만 제가 곡을 쓰면 제가 만든 곡을 편곡해 주시는 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의 편곡자이시기도 하고요. 네. 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그 영상과 뮤직비디오를 다 제작해 준 영상 감독님이시기도 하고 저하고 30년을 함께 노래하고 연주해온 찬미 월십의 이혜전 간사님. 이혜정 간사님. 예. 근데 이름 잘 여러분 이혜진 아닙니다. 그리고 이혜정 아니고요. 이혜전.
이해전. 전. 이해전 간사님이고요. 네, 그다음에 박홍식 간사님인데요. 여러분 박흥식 아닙니다. 그리고 박홍씨 아니고요. 홍씨 네, 아니고 박홍식. 자, 우리 박홍식 간사님부터. 자, 간사님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천미월십에서 메인 보컬, 영상, 방송, 뭐 포스터 모든 음향 빼놓고 모든 부분에 이렇게 섬기고 있는 박홍식 간사라고 합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근데- 이혜정 간사님도. 나는 내가 메인 보컬인 줄 알았는데 본인이 메인 보컬. 여기가 메인 보컬이죠. 저는 서브 저- 보컬입니다. 네. 코러스지 민호기 네. 목사님은. 그럼 제가- 코러스 원. 네. 이혜정 간사님 소개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찬미월십 이혜전입니다. 네, 자 우리 이혜정 간사님 오늘 방송 때 마스크를 벗지 않는 걸로 네, 신비주의. 본인이 마스크 쓴 게 더 낫다라는. 그리고 일단 대구 마스크 오셨다는 쓰기 더 게 이쁘- 네. 딱 이렇게 느껴지는 인토네이션이 보통 저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자 이해전입니다. 일단 그럼 우리 박홍식 간사님이 지금 대표를 맡고 계신 거죠, 찬미워시. 네, 뭐 실제적인 대표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게 저희 팀은 네. 그 간사 7명. 7명이 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음. 팀이 무너집니다. 오. 지금 이렇게 누가 대표고 네. 누가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네.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간사 7명이 7인 공동 대표.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예배가 되지가 않습니다. 아 저번에 그 어디죠? 그 초록 물고기인가 그 드라마 보니까 조직 중에 한 명이 빠지니까 막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그런 데가 있던데. 아마 그렇게 될 그런 가능성이 조직인가? 여기도 굉장히 7명 중에 저희- 한 명 빠지면 네. 모든 걸 막 다 잘라버리고 나눠버리고 그런 건가요? 저 약간 그런 거긴 한데 근데 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그냥 코웃음을 친 게 어. 우리 얼마 전에 찬미 간사들 간사 회의하다가 네. 중간에 저 오늘 두 분 모신 이유가 두 분이 같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늘 친하고 좋아. 음. 회의만 하면 둘이가 싸우는 거야. 오. 그 둘이 싸우다가 지금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이분이 헤드폰 이어폰 벗어 던지고 그 방에서 퇴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뛰쳐나가서 저희가 한 2주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방에 자, 초대했던. 그런데 이제 근데 이제 목사님 저희가 지금 이렇게 나 그때 왜 나가는지 좀 한번 대신 여쭤봐. 아니, 저는 그게 그때 제가 못 물어봤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굳이 그거를 네. 방송에서 물어봐야 돼. 아니 네. 그거를 본인들이 간사님들이고 본인들이 지내면 본인들끼리 상의하면 둘이 되지. 왜 이렇게 아니, 싸우는지 저 아니, 방송을 이거 통해서. 잠깐만 나 진짜 되게 의미 있고 은혜로운 쪽으로 좀 네네. 방송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저분이 갑자기 유튜브 방송을 이걸 만들어 버리시네요. 저는 이런 걸 30년 겪어가지고요 전혀 당황스럽지도 당황스럽지 않고 않고. 그 다음에 내 가족끼리 까면 자기 얼굴에 침 뱉기지. 이게 뭐 오늘 일단 네. 방송하다가 만약에 네네. 중간에 무언가가 아니다 싶으면은 네. 민호기 목사님 한 3년 정도 쉴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 뭐 몇 개만 까는 거로 한번 한 10년도 쉴 수 있는 거죠. 10년도 쉴 별 문제는 아닌데요. 그런 게 우리가 어제도 저희 팀 예배를 했거든요. 네. 팀 예배를 하는데 제가 늘 수습하는 제가 말 성- 실수하면 그걸 일어서서 이렇게 맡고 있기 죄송합니다 이렇게 때문에 사과하고. 네. 뭐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두 사람은 저보다 더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네. 심지어는 제가 내년이 찬미월십 입단한 지 30주년이 되거든요. 30주년. 30주 제가 20살 때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30년이 되는 해인데 제가 찬미에 들어오니까 이 친구가 찬미에 이미 있더라고요. 왜? 왜냐면 저보다 선배님이에요. 그때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네. 찬미의 봉사단원. 그때 당시에 목사님 그거 아세요? OHP 아세요? OHP 알죠. OHP 영상. 아세요? 영상 사역의 시초가 OHP잖아요. 안다고 하지 마. 이거 아는 순간 이건 옛날 사람 되는 거야. 그때 당시에 저희가 찬미 예배를 드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PPT나 이런 게 있던 시대가 자막기 시대가 아니니까 OHP를 이렇게 넘겨서 가사를 띄우고 하는 거였는데 이 친구가 먼저 그걸 하고 봉사단원으로 중학생 때부터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한 일을 사모해서 와 그럼 있더라고요. 일단 박 목사님이 한번 찬미 예수 목사님 알거든요. 아니고, 박간사. 박 간사님이 우리가 갑자기 다 목사님. 아는데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로서 어쨌든 7인 공동체제지만 대표로서 한번 찬미를 한번 제대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찬미월십은 1987년에 창단된 유서 깊은 찬양팀입니다. 원래는 많은 음악 사역팀이 그러하듯이 음악으로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많은 부분들을 교회 안에 있는 문화를 담당하는 많은 파트들을 저희가 섬기는 그런 팀이었는데요.
최영덕 간사님, 이재범 목사님, 그다음 이준호 선교사님을 이어서 지금 민호기 목사가 예배 인도를 맡고 있고 또 많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영덕 간사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찬미 월십이 많은 예배 히트곡을 만들었지만 그 예배 히트곡보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많은 예배자들이 그들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세우고 또 많은 지역 교회와 또 많은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더 음악적으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키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구 지역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억울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민호기 일단 억울한 목사님이 거는 있는 거라 하고 예. 이것도 억울하다 좀. 민호기 목사님이 그 신학을 하시기 위해서 서울에 가신 적이 있어요. 몇 년 계셨죠? 그때 제가 98년도, 99년도에 올라갔죠. 민호기 목사님이 서울로 갔다가 왜 대구로 오셨는지 그때 뭐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어쩌면 찬미가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다시 대구로 오시지 않았나 생각이 맞아. 들긴 서울로 공부하러 왔고 이제 네. 서울에서 사역을 하는 거면 그쵸, 소망의 서울에서 네. 서울에서 딱 집을 사고 정리하고 거기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대구로 다시 온 거네요. 그 찬미 때문에 돌아온 거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말로? 네. 진짜로? 정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책에서 야마오 산세이라는 일본 분인데 되게 멋진 얘기를 했어요. 지구의 크기로 생각하고 지역에 생동하라. 이 영어가 더 멋있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 근데 그 명제가 저한테 가슴에 탁 와닿아서 찬미가 지방에 있지만 대구에 있지만 그때 당시 저는 목사님도 저 롤모델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전국구였지만 그 징검다리가 청주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사역도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대구로 내려왔고 대구로 내려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목사님은 서울로 올라가셨고 배신자 모두 까기 오늘 난 모두 다 깔 거야. 자, 근데 아까도 종로가 좋더라. 네, 아까도 그 박간사가 잠깐 얘기했지만 한국 교회에서 찬미가 저희가 다시 셋업하고 나서 제가 컴백하고 나서 우리 팀들이 다시 셋업하고 저희가 발표했던 음반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거죠. 찬미가 먼저 불렀죠. 오리지널이잖아요. 근데 다들 어노인팅 곡인 줄 알고 있어. 그러네. 그렇지만 저희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한국 교회에 많은 예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제가 1988년도에 처음 교회를 갔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등 뒤에서 누가 계속 밀고 있잖아. 네. 나의 등 뒤에서 지금 등 뒤. 34년째 네. 계속 밀고 있으니까 네. 그 바람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일단은 그런 찬미워십 팀에 우리 그럼 이혜정 간사님이 맡고 계신 역할은 상당히 독보적이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간사님이 하시는 역할이 어떤 역할 하시는 거예요, 간사님은? 간사님 얘기해줘. 한국말 할 줄 아시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한국말, 뭐 대구 말도 괜찮고 한국말도 괜찮고 아무 말로나 한번. 간사님이 맡고 계신 역할이 어떤 역할이에요? 주로 이제 음악적인 부분에서 이제 목사님이 곡을 쓰시고 아니면 단원들이 곡을 쓰면 제가 이제 그걸 편곡을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박이도경 간사님이 원박이도 편곡했고요. 편곡하셨고. 뭐 십자가의 전달자나 제가 만든 거의 대부분의 어떤 그 여러분께 사랑받는 노래들을 편곡을 했고 또 심지어는 여러분 민숙이 아세요? 민숙이. 네, 민숙이의 주님은 내 뭐 트로트까지. 그래서 내가 이런 짓까지 해야 되냐고. 제가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그 민호기 목사님이 곡을 써서 데모를 만들어서 녹음실에서 이게 이혜정 간사님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유명하신 분이 그걸 연주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데모를 들으시더니 제가 이분이랑 실력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왜 나랑 하는 거냐? 왜 다시 해야 되죠?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연주자가 누구죠? 그 연주자가 송영주 씨. 한국 최고의 네. 재즈 피아니스트. 네네. 그분이 네네. 이혜정 간사님이 쳐놓은 데모를 듣고 그렇지. 이해가 안 이 정도 된다. 다 되는데 내가 왜 이걸 또 하냐? 그쵸. 헛골프를 그런 한 얘기를. 거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저는 이 친구를 못 믿어서 송영주를 부르고. 실력적으로는 그 정도 레벨이다. 말씀드리고 저 싶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나를 못 믿어서 간사님 저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네. 대시고요. 원하고 원박이든 이런 곡을 거의 제일 먼저 들으시잖아요. 그 네, 병 네, 때문에 네. 어떠셨어요? 이거 딱 곡을 민목사님 곡을 딱 어. 들으면 야 이 곡 정말 한국교회에서 큰 사랑 받겠다 막 이런 게 좀 느껴지고 그러시나요? 그러니까
민호기 목사님이랑 저랑 음악적으로 약간 통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원박이는 사실은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원박이는 네네. 사실 제 작품입니다. 네. 이건 지분들이 이건 목사님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이건 진짜입니다. 목사님 진짜예요. 민호기 목사님이 이 어. 곡을 저희 예배가 있기 전전날 써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예배면은 전전날. 화요일날. 전전날 써와서 그 전날 썼는 걸 그 다음 날 저희 팀 연습을 한번 하면서 들려준 거죠. 이제 이걸 화요일날 써서 수요일날.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거 우리 집에서 아침에 내가 묵상하다가 너무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든 게 있어가지고 곡을 붙였는데 이걸 내가 너희들한테 양해를 구할게. 내일 예배 때 설교를 하고 설교 찬양으로 한 번만 부르자. 이제 화요일날. 그러고는 이제 설교 찬양하고 안 쓸 거니까 그냥 버릴 거니까. 버릴 거니까. 근데 이 친구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고. 이게 왜 이게 이래? 간사님 못 들으셨어요, 간사님은? 평소에 목사님이 쓰시던 스타일하고 너무 달랐고 그치. 그러니까 목사님은 사실 스케일이 좀 큰 곡을 좋아하시는데 그쵸. 그 곡은 되게 심플하고 가사나 멜로디가 되게 반복적인 네네네. 부분이 많아가지고 조금 왜 하지? 이거는 좀 아닌 것 아닌 같다. 것 같다. 그런데 제가 근데 대표님. 제가 그때 이 곡이 만들어진 지 2주 만에 음악이 완성되고 뮤직비디오가 완성됐거든요. 2주 만에. 그 나는 막 모든 끌려가듯이. 과정을 제가 다 진행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네, 이게. 네, 말씀하십시오. 근데 재밌었던 게 어. 그렇게 해서 곡을 발표하고 제가 그때 유럽을 다녀왔어요. 그 유럽을 한 2주 정도 그 가족들 데리고 갔다가 공항에 딱 내렸는데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유명 팝스타가 얘기하는 거 어디 갔다가 돌아오니까 공기가. 하루아침에 공기가 달라져 있는 것처럼 한국 교회에서 이 노래를 그 2주 사이에 쫙 부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무현 목사님이야. 기도회 때 이 노래 나오자마자 기도회 때. 근데 여러분 이무현 목사님이 노래를 불러서 어떻게 노래가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무현 진짜 목사님이 부른데도 너무 좋아. 이 노래가 유일하게 따라 불러도 큰 티가 안 나는. 다른 곡들 막 그래서 하늘소망 막 다른 건 힘들거든. 이 노래를 처음에 딱 듣고 다른 팀원들이 맞아요. 내일 한 번만 부르고 안 부르는 걸로 해요.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 노래 다른 사람한테 다 들려줘봐라. 다 좋아할 거라고. 왜냐하면 민호기 목사님가 쓴 곡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사의 강력한 그 메시지와 또 이게 가사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음악이 너무 이렇게 잘 맞고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이 곡이 너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박간사님은 우리 팀이 아까도 메인 보컬이라고 했지만 CCM 앨범도 솔로 앨범도 몇 개나 발표하고 사실은 노래를 잘하는 찬양 사역자였는데 원박이를 영상을 만들면서 그때부터 어떤 면에서는 본업이 약간 영상 쪽으로 지금 옮겨 그게 또 워낙 많이 알려져가지고. 네네. 지금 또 그 외에도 지금 최근에 뭐 감사회의 감사 영상도 다 제작하셨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서로의 인생이 박간사님은 그렇게 영상 감독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이혜정 간사님은 그 곡을 편곡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뮤직비디오 찍을 때 사람이 너무 겸손해서 자기가 피아노 치고 다 녹음 다 했으니까 그 영상에도 자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기가 안 치고 다른 저희 팀의 더 젊은 피아니스트 안병규 간사가 쳤어요. 그 사람들은 다 안병규가 다 한 줄 압니다. 지금 그거를 그 자신의 모든 영광을 그쪽으로 다 넘겨버린 거예요. 괜찮죠. 뭐 저작권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 정도야. 아무튼 그렇게 곡 하나를 만들고 어떤 예배를 만들어가도 서로 그냥 다 끈끈하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네. 누구 한 명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네. 모두 다 잘해서 협력해서는 이루는. 네. 자, 일단 그럼 저희가 더 가기 전에 찬양을 좀 듣죠. 그러면 원박이를 불러야 되겠다. 그죠? 그럼 일단 우선 원박이는 좀 원래 해야겠다. 순서상 끝에 하려고 했는데 가장 먼저 만든 네. 사람, 가장 먼저 편곡한 사람, 그 곡을 하자고 우긴 사람. 네. 가장 중요한 인물 3명이 여기 또 모여 있으니까 일단 원박이부터. 한번. 그리고 제가 번개탄에서 원박이를 MR로는 많이 했지만 그래도 원 편곡자의 오리지널 연주로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오늘 함께. 민호기 목사님 얼굴이 조금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딴 때에 비해서 역시 동네에서 해야 돼. 그럼요. 동네에서 우리가 이 동네 유지입니다. 네. 네. 자, 오늘 한번 그 원박이 청해 듣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의 길을 걸어간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 너의 비전이 되고 너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 원하고 바라고 기도. 이모양 목사님 솔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무현 목사님 박자 가지고 노는 거 보셨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대단한 음악성이 대단한 한국 교회 대단한 아니, 이 성취예요. 곡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혜정 간사님 선미곡하고 이렇게 할 때 연주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연습할 때 그렇잖아요. 그냥 가장 편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피아노 딱 만지면 혹시 이렇게 자주 치는 곡이 있으세요? 본인이 제일 뭐 좋아한다긴 좀 뭐하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딱 칠 때 혹시 하시는 연주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제일 많이 사랑하는. 그냥 간사님 꼭 민호기 목사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삼미과 안 해도 되잖아. 왜냐면 진짜를 한번 궁금하니까. 네, 연습을 안 하는 분이라서 그런 게 없겠지만 이럴 때는 방송이니까 지어내야 돼. 뭐라도 만들어내야 있겠지 돼. 설마. 왜냐면 연주를 한번. 연주를요? 연주를 그러니까 가장 편하게 막 이렇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혼자서. 진짜 제곡을 안 하네요. 네. 진짜 좋다. 이거 오늘 이게 마이크 잡고. 박 간사님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한 건 아니고 제가 그래서 이 곡을 한 건 진짜 좋아해요. 주님 마음 내게 진짜. 이 구절이 그렇죠.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도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이혜정 간사님은 어릴 때부터 이 친구가 18살 때부터 봤기 때문에 제 눈에는 여전히 애기애기한 그냥 소녀인데
이제는 아기를 키우는 진짜 엄마가 됐고 이제 중년의 나이 가까웠고 우리가 30년의 일을 함께 하니까 옆에서 늘 사실 우리 맨날 티격태격 장난치고 아까도 뭐 서로 싸우고 뭐 맨날 그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이혜정 간사님을 정말 존경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 일본이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예전에는 더 부자 나라였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인 부분이든 또 영적인 부분이든 일본은 선교 대상지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긴 하지만 교회들이 제대로 갖춰진 교회가 많지 않고 또 교회 반주자나 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고 근데 우리나라도 개척 교회나 시골 교회는 반주자가 없어서 없죠. 예. 반주기를 쓰잖아요. 뭐 미카엘 반주 이런 얘기하면 그렇죠. 동계탄에 좀 협찬 들어오지 않을까? 미카엘에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PPL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PPL. 미카엘 같은 거 이렇게 네. 많이 교회에서 많이 보급해야 돼서 쓰고 있는데 일본은 찬송가가 제대로 만들어진 지도 오래되지 않았고 반주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 최근에 한 1년, 2년 가까이 시간을 들여서 일본 찬송가 반주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 작업을 이혜정 간사님 혼자서 다 했어요. 아, 이거 야. 진짜 600곡. 600곡을 했는데요. 600곡을. 600곡을 했는데 제가 그걸 해낸 것도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일인데 보통 이 친구가 편곡을 하거나 작업을 할 때 제가 의뢰할 때 주는 돈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그 액수를 음악가니까. 말할 수 네, 없지만, 액수를 말할 수 액수를 말할 수 없지만 없지만. 사실 이건 그래도 최소 몇십만 원대란 말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 600곡을 작업하면 야, 너 그럼 돈 진짜 많이 벌었겠네라고 했는데 제가 듣고 나서 충격받은 게 받은 돈을 계산해 보니까 곡당 10,000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헌신한 건 거죠. 자신의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을. 그러니까 제가 뭐 작업 맡기면 맨날 늦어. 그래서 왜 빨리 안 하냐, 똑바로 안 하냐. 제가 맨날 짜증 내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작업을 병행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많이 반성도 하고 미안해지기도 하고 정말 동료지만 사실은 우리 간사님이 영적인 분이라고 그러죠. 왜냐면 이렇게 찬송가 반주하고 녹음하고 있을 때 어떤 누군가가 계속 빨리 안 하냐, 왜 안 하냐, 뭐 하는 거야. 이런 시험과 환란을 이겨내면서 찬송가를 연주해야 네. 더 견고한 음악이 나오니까 어떤 누가 괴롭혀도 난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그런 믿음으로 근데 가시는 제가 거죠. 오늘 두 분을 모신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강은도 목사님 더 푸른 교회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선배님 두 분이 앞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그날 이무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헌금 낸 사람이 또 냅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 맨날 거기 가서 봉사해요. 번개탄도 마찬가지. 번개탄 식구들도 맨날 오는 사람들 맨날 봐. 맨날 정복이고 맨날 현정이고 맨날 현균이고 맨날 승이고 맨날 이래.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이 맨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오는가? 목사님의 답은 그들이 은혜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그렇게 순환돼서 하는 건데 이 두 분이 30년 동안 찬미에서 받은 돈도 없는데 그 수많은 600곡을 하면서도 그걸 그렇게 꾸역꾸역 해내는 건 결국 이들이 계속 그 안에서 일을 하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 일들을 섬기면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해서 그 목사님 설교가 저한테 굉장히 그날 도전이 돼서 오늘 올 때 꼭 두 분을 모셔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너무 모시게 된 좋았어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참 아이러니하게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건 잊을 수 없는 기억이어서 중학교 2학년.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랑 맨날 같이 놀던 형들이 목요일만 되면 저를 빼놓고 홍식님 집에 가. 그러고 자기들끼리 어딜 가는 어딜 거예요. 가는구나. 그래서 2주가 지났습니다. 3주 되던 날 왜 내만 잘 놀다가 왜 나를 빼냐고. 다른 날 놀다가 예. 목요일만. 나도 가고 싶다. 거기 형들 가는데 나도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밤 늦게까지 하는 거라서 니는 늦을까봐 동생이니까 그래서 니도 같이 갈 거면 가자. 그래서 찬미집회를 처음 왔습니다. 중학교 때. 네, 중학교 2학년 때. 와.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그 찬미 지금 그때는 삼덕 교회에 살 때인데 그때 제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주님여 이 손을 이걸 저희 팀 앨범에서 부르면서 그때 첫사랑의 감격을 새롭게 했고 그게 정말 딱 30년 정도 이건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네. 얼마 전 지난주 금요일 날 집회 갔다가 기도회 때 그 곡을 하시는데
저 혼자 진짜 한 10분 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스팅했잖아요. 주님의 이 손을 올리면서 그게 진짜 30년 전에 그건데. 그러면서 제가 아까 목사님께서 자기 와 보니까 내가 OHP 하고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때 저희 참여월십이 하고 있던 사역 중에 쪽지 사역이 있습니다. 민호기 최간사님이 쓰시던 최간사님. 나태밤달. 나태밤달. 그거 한 달에 7만 부씩 발송해야 됐거든요. 7만 부를 다 접어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자동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예배에서 받다 보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 지금까지 붙잡혀 있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30년이네요. 그렇죠. 중2 때.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중학생들이 조심해야 될 게 형들 잘못 따라가면 안 된다. 보통 이렇게 담배 피우고 이런 데 따라가는데 잘못 따라갔다가 지금 30년째. 아 그리고 이혜정 간사도 마찬가지. 이혜정 간사도 원래 우리 팀에 건반 주자가 있는데 그날 그 건반 주자가 일이 생겨서 급하게 집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건반 좀 잘 치는 애가 있다 그래서 우리 단원 중에 보컬 후배의 교회 동생이라서 데려왔는데 그날 제가 딱 치는 걸 보니까 얘는 좀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쟤를 우리 팀에 들여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인연으로 그날 교회 오빠 한번 잘못 따라갔다가 그래 이게 지금 30년을, 우리가 30년 전인데 저희가 번개탄 TV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만나는 중고등학생들이 어려 보이지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그 친구들이 결국 교회와 교계의 중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간사님 근데 한 30년 하셨잖아요, 찬미를. 네네. 지금. 네. 솔직히 중간에 몇 번 정도 방황하신 거예요? 아, 나 못 가겠다. 안 가. 목요일 날. 우리는 목요일은 항상 예배를 가는 거잖아요. 주일도 아니, 얼마 전에 마찬가지지만. 얘기했잖아. 줌 회의하다가 이렇게 이어폰 던지면서 그러니까, 아, 나 나갔다고. 일단 뭐, 제가 가만히 있어봐. 이게- 은혜롭게 좀 하게. 아이고 30년 중에 한 몇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 몇 번. 그때 진지하게 딱 한 번입니다. 진지하게 딱 한 번. 네, 한 4년 전쯤? 4년 전쯤. 네, 4년 전쯤에 어떤 코로나 오기 전에. 코로나 오기 직전이었어요. 직전. 직전이었는데 제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는 저한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때 제가 간사들을 다 모았습니다. 언제 우리 동네 다 오라고. 그래서 와서 샌드위치 집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니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 딱 한 가지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 자라는 거. 저는 다른 꿈이 없습니다. 제가 제 인생이 저희 아이들에게 좋은 밑거름만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경상도야말로 정말 똥줄 탄다 할 똥줄 얘기하면 탄다는 말을 뭐 경상도 말, 서울 말 네. 똑같이 합니다. 똑같습니까? 네, 서울도 그냥 똥줄 정말- 탄다고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네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느낌 그리고 애들이 막 자라가니까. 너무 애들이 막 참. 이렇게 막 마음이 조여오는 그걸 이렇게 놓칠 수가 이렇게 버틸 수가 없어서 참여 못하겠다. 제가 찬미 사역을 30년 하면서 참여에서 받은 돈이라 해봤자 내가 갖다 바친 거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정말. 그때 사용하는 게 똥줄 탄.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간사님들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라. 네 혼자. 제가 진짜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네가 그만두면 우리 다 그만둔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너에게 네가 그런 말을 하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없고 네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한 서너 달 동안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러면 알겠다. 올해까지만 내가 버티고 있다가 올해를 지나면서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하면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제가 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상 장비와 모든 게 다 이 친구한테 다 있어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나 그만둘 건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우리 애들 책임져야 되는데. 제가 아니면은 팀의 존재의 어떤 예배가 그런 영상으로 나가야 부분들이 되니까.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이 몰았다. 저를 한번 네가 그래 한번 해봐. 네가 할 수 있겠거든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저를
저한테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홍식 간사가 워낙 또 영상에 재능도 있고 또 음악을 원래 잘하는 사람이 영상을 같이 하니까 이 감각이 영상만 하는 사람은 또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도 잘 돼서 지금 현재는 이 친구는 정확하게는 찬미의 대표는 저고 이 친구는 G.O.D 라이트라는 그 영상 업체 대표가 됐고요. 또 그리고 저는 이 두 사람에게 30년의 세월을 찬미에 헌신했지만 저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혜정 간사도 찬미에 들어와서 찬미에서 제가 제일 아끼는 후배 중에 한 명하고 결혼해서 굉장히 가정 잘 꾸리고 살고 있고 여기도 찬미에 우리 풀로 부는 자매가 들어와서 그 결혼했으니까 야 찬미 안 들어왔으면 어디서 그런 좋은 아내를 만났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우리가 똥줄은 닿지만 그래도 결혼을 했고 그럼요. 애를 낳고 네네. 그리고 결국에 그리고 진짜 오늘 드디어 난 정말 네. 소름이 돋네. 소름이. 전 진짜 3년간 계속 고민했거든요. 도대체 하나님 우리에게 왜 코로나를 주셨을까? 왜 이 땅에 코로나가 왔을까? 이 사람이네. 이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냥 번개탄 TV 몰았네. 개국 때문에 아니고 여기 때문에. 아니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네. 그냥 몰고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많은 순간들이 찾아오고 또 그 순간에 제가 코로나가 오면서 제가 한 30살 초반부터 30살 초반부터 영상을 시작했거든요. 네. 제 20대 때는 거의 사진을 했었고 그다음에 사진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제가 신혼여행 갈 때 참 혼자 안 가고 정말 얘를 슬픕니다. 데려갔습니다. 얘를 데려가서 신혼여행을 얘 말고 또 찬미의 그 드럼 치는 간사 있거든요. 저희 제가 토크쇼 장현철 하면 네. 한 4박 5일치 토크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명이서 신혼여행을 같이 다닌 거예요. 찬미 차를 끌고 그 돈이 없으니까 제주도 있는데 꿈도 못 꾸고 그냥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돌았는데 아까 제가 조금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그날 사진 찍다가 내가 민호기 사진을 잘 목사는- 찍네 하면서 민호기 목사는 이혜정 간사나 저나 저희 팀의 서보욱 간사나 장현철 간사가 없었으면 목사도 못 됐고 소망의 바다도 못 했고 노래도 못 나고. 네. 그때 만약에 그때 우리가 없었으면 찬미 월십 자체 찬미 월십은 종합문화선교 찬미의 2기입니다. 종합문화선교 찬미의 2기인 찬미 월십은 민호기 목사가 있어서 된 게 아니라 저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70%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저기서 70% 만들고 여기서 이제 한 28% 정도. 다른 분들이 0.5% 이렇게 모아서. 그런데 참 진짜 재밌었던 20대 30대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친구의 아들 이름도 제가 지어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친구가 큰 아들 태어나는데 지금 서로 다 너는 나 때문에 잘 된 거야. 너는 나 때문에 잘 된 거야. 근데 결론은 30년 했는데 여기는 똥줄 타고 저기는 죽도록 반주하고 있는데도 다른 교수님한테 맡기고. 근데 정말 재밌었던 게 이 친구의 첫 아이가 태어나려고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까 목표를 들여서 아시잖아요. 근데 첫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둘이서 한 3일 동안 춘천에 사역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역을 가야 되는데 애가 안 나와. 아빠가 대기하고 있어. 첫 아이야. 그 제가 이 부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은혜거든 이름이. 은혜 너 애기 안 낳고 뭐 하는 거야? 애기 빨리 낳아. 우리 사역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은혜가 다음날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기를 낳고 민호기 목사님 담당하는 게 환란과 제가 고난이네요. 너 반주 빨리빨리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빨리 하는 너 거야. 애기 빨리빨리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애기 안 이런 낳고 거. 그래서 은혜가 그날 저녁에 아기를 낳고 다음날 아침에 저희가 이 친구를 병원에 가서 이 친구를 데리고 춘천으로 사역을 떠났고 그 다음날 은혜가 혼자 퇴원했습니다. 남편 없이. 그 얘기를 아직도 해요. 근데 그 친구가 내년에 중학생이 됩니다. 와. 그리고 아빠의 뒤를 이어서 아마 찬양 사역자나 훌륭한 목사님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 중. 왜 남의 집 애를 그대가 남의 집 애를 아니 자기가 그렇게 그대가. 키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고. 다만 이제 4년 전엔 그냥 잠깐 똥줄이 탔었다 그 정도. 근데 이제 30년을 해도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30년 정말 참 오랜 길을 이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길의 목적을 안 보여주시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어떤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우리 간사님 앞에 지금 가사가 하나 있어요. 지금 가사가 오늘 간사님 부르실 곡인가요?
여기 가사가 있는데 지금 본인이 한 얘기와는 전혀 안 맞는 가사가 똥줄 타는 그런 가사가 아니라 그냥 조건 없이 좋은 이 찬양 오늘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방송에서 우리가 그 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또 그것들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또 성경의 그 많은 주인공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있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또 그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특별히 저보다 더 똥줄 탔던 순간을 많이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마다 그분들이 하셨던 일관된 태도들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랬던 그것들을 보지만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면 그 순간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보단 왜 나한테 이거 줬냐고 따지고 약간 방금 전에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지금. 그죠? 이게 감정이 경상도입니다. 정확하죠. 이게 감정이 대구입니다. 정확하시네.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 집어 던지고 나가신 거였고. 네,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상황들이지만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행동하는 나에게 똑같이 갚아주시지 않으신다. 그런 똑같이 갚아주시지 않으시고 은혜로 나의 삶을 한결같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이렇게 빼앗아 버리는 그런 이렇게 그런 분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해 주시는 그때에 묵상하게. 사실은 이 여기 계신 분들 또 우리 번개탄 스태프들도 마찬가지고 또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주의 길을 가고 주의 사역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열심히 주의 길을 가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 땅의 것들이 안 될 때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데 사실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딱 우리 주님만 생각할 때 이 자체만으로도 우린 감사할 수 있고 그러니 뭐 30년 40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간사님 찬양을 좀 저희가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 우리 간사님들도 우리 스태프들도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이 찬양으로 귀한 주님의 은혜 느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이게 찬송가의 가사가 어제 저희 팀 예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찬송가의 가사는 뭡니까? 일절이죠, 기승전결이 선생님. 다 있습니다. 기승전결. 예수를 믿은 그 처음과 그 예수를 믿은 그 마지막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찬양 인도자로서 이 찬양을 한 100번 돌려 부르고 싶은데 100번 돌려 부르면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계속 나기 때문에 1절에서 5절 부르면 결론이 계속 나기 때문에 영광이 되소서 하면 노래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마지막 절 좀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배 인도하면서는 100번 돌리려고. 예, 100번 돌리려고. 100번 돌리려고. 네. 그런데 그랬구나. 그렇죠. 왜냐하면은 3절은 회개 기도할 때 계속 불러도 되는 100번을 계속. 그렇죠. 계속 불러도 되고 그다음에 2번은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100번을 불러도 되고 그런 찬양의 가사예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시니까 간사님 회전 간사님이 화라고 하는데 간사님 웬만하면 화를 안 내잖아요. 회전 저도 간사님이. 웬만하면 도와주겠는데 저는 웬만하면 동의할 수 없고요. 저는 100번, 그냥 한 번 100번, 쫙 부르는 게 100번은 좀 좋거든요. 그렇다, 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응. 우리가 제가 이 곡을 오늘 그 목사님이 혹시 네가 하고 싶은 찬양 몇 곡 골라봐 이렇게 해서 제가 참 많이 고민하다가 이 곡에는 마지막 가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가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예배 찬양을 마치는 거기 때문에 이 찬양을 고른 이유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거의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내가 회개하면서 인격적으로 영접하면서 지금까지 찬미에 있고 또 이렇게 사실은 깊이 있게 은혜를 나누는데 어느 날 이렇게 깊이 있게 은혜 나누는 분들 앞에 민숙이란 곡을 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정말 좋았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많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틀리잖아요 그 곡이.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거 하면서 처음에는 콧방귀 꼈어요. 처음에는 원박이를 처음 들었던 다른 분들처럼 좀 콧방귀 꼈습니다. 민숙이 노래. 예.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그런 데가 아니고 게다가 저는 교회에서 집사님들한테 트로트 절대 듣지 마라. 트로트 듣지 마라. 네. 왜냐하면 트로트를 들으면 교회 찬양하기에 안 좋은 습관들이 많이 생겨요. 교회 찬양팀 리더니까. 네. 그렇지. 그런데 민숙이는 굉장히 동의했고 민숙이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팁도 많이 드렸고 그다음에 보컬 디렉팅도 했죠. 녹음할 첫 때. 번째 그 곡 뭐죠? 첫 번째 곡. 주님을 믿네. 그렇죠. 주님만 그 곡 주님은 뮤직비디오도 되고. 제가 만들었고 그 곡 뮤직비디오에 믿으면 안 되는 다양한 거죠, 다. 효과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죽어라고 듣지 말라고 그러고 본인은 뮤직비디오 만들어주고 그죠. 보컬 디렉팅 해주고. 왜냐하면 잘 돼야 되니까. 근데 또 민숙이는 잘 돼야 돼요. 그것도 이혜정 편곡, 간사는 이혜정 편곡을 했는데 편곡자는 굉장히 괴로워했죠. 다음부터 다음부터 그렇죠. 또 이런 거 나한테 맡기지 말라고. 이거 여기까지는 하겠는데. 그거 죄송한데 한 번만 쳐주시면 안 돼요? 그거 한번. 주님을 믿네 그거. 잠깐만 간사님 네. 잠깐 간사님 죄송한데 카메라 좀 잡을게요. 지금 간사님이 연주하는 표정이 뭐냐면은 나한테 이거 왜 시켰어? 이거 왜 시키는 거야? 이런 분이 한번 그거 한번 다시 한 번만. 근데 그러면서 몸이 막 이렇게 쿵짝, 움직여. 쿵짝. 그치? 눈가 달라 에이, 눈가 에이. 달라. 그래 한번. 주님만 믿네 주님만 따르네 주님은 내 보험. 이쪽에 지금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런 것 같은데. 자 현장은 엄청 좋아하고 우리 그 정간사님은 눈은 계속 왜 그래 그러면서도 어깨 치면서 계속 하고 자기도 뭐 몸이 여기는 이렇게 트로트 안 움직여. 듣는데 계속 보컬 디렉팅해서. 왜 그러냐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게 피난처가 있어야 되거든요. 피난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 피난처가 민숙이가 되는 게 차라리 낫다. 얼마 전에 어떤 송대가- 댓글이 이런 게 있었어요. 임영웅이 빼앗아간 한국교회 권사님들의 마음을
빼앗아 올 수 있는 사람은 민숙이밖에 없다. 저는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음.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대안이 돼야 달라. 근데 라는.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조만간 음. 민숙이가 굉장히 민숙이 음악이 이 정도로 수준이 높았단 말이에요. 하는 민숙이 하도 무시를 당하니까 저도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숙이 노래인데 굉장히 고급진 찬양으로 하나 찾아갈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어차피 다 이해장 간사님이 근데 사실은 편곡해야 사실 뭐 되니까. 민숙이 노래가 고급지다기보다는 네. 곡은 완벽하죠. 곡은 완벽한데 이제 누군가가 이제 트로트하고 좀 안 맞게 생겨서 네. 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럼 민욱이 목사님 이렇게 네. 딱 동역자 와서 찬양을 하잖아요. 네, 그럼 네. 목사님이 준비한 곡은 어떤 거예요? 목사님이. 네, 지금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이 물론 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만큼의 많은 메가 히트곡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 좀 굉장히 사랑받고 특별히 지금 추수감사 주일에 즈음해서 엄청 많은 교회에서 뭐 찬양팀이 성가대가 이 곡들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아까도 목사님 얘기하신 그 제가 지난주 설교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간 사람이 또 다른 일을 섬길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감사 위에 감사를 부어주시는 같아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곡은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번개탄 가족들, 우리 번하 그리고 또 사랑하는 귀한 선배님 저에게 말씀으로 또 은혜를 공급해 주셨으니까 형님과 또 우리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이분들께 바치는 헌정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감사. 네. 아 좋다. 진짜 이거는 추수감사절마다 58,000개 교회가 다
특송을 이걸 하겠네요. 네, 할렐루야. 하늘소망도 그게 또 그 시즌이 되면 또 특송하는 거고. 네, 네. 십자가의 전달자도 그 시즌에 특송하는 거고. 십자가의 전달자는 고난 주간, 그렇죠. 부활절 이 기간에. 그 시즌 네. 다 있잖아. 그것도 노리시는 것 같네. 그런 건 어떻게 이렇게 아닌데 나올 수 있나? 그런 건 아닌데 정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네. 사용해 주셔서 저도 이번 그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사실 감사보다는 힘겨움이 더 많이 쌓였고 불평이 더 많이 쌓였을 텐데 이번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엔데믹 되면서 감사 위에 감사가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됐네요. 네. 자, 일단 저희가 근데 오늘 대구 특집 공개 방송이잖아요. 네네. 지금 다 대구 분들이에요. 다 대구 분들. 네네네. 박 간사님, 대구 네. 정말 좋다. 네, 대구 많은 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대구는 정말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거 있을까요? 대구는 정말 몇 안 되는 음. 대한민국의 대형 놀이공원이 있죠. 저는 이게 너무 기껏 좋습니다. 그거야? 그 뭐 막창 나는 막창 얘기해야 되나? 아닙니다. 저는 대형 놀이공원. 제가 왜 그러냐? 네. 제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네. 떳떳하게 갈 수 있는 저희 아이들에게 정말 최고의 선물. 머릿속에 애들밖에 없어요 지금. 이월드. 친구는 네. 아. 사역과 찬양과 이월드 애기밖에 없어요. 최고입니다. 이월드 너무 좋고요. 이월드에서 네. 이월드에서 얘기 좀 들어왔습니다. 이월드가 근데 그 3억도 있거든요. 네. 약간 기독교 쪽 약간 그게 있나 봐. 네. 이월드에서 목사님 스카이 들어가면 타보셔야 돼요. 네. 정말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분을 한번 느껴보셔야 천국 가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옆집에 에버랜드 있는데. 그러네. 에버랜드만큼 그러네. 좋습니다. 에버랜드만큼 좋습니다. 일단 대구는 정말 네. 아이들하고 놀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제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진짜 거는 자랑할 수 있는 뭐냐면 이 대구 지역은 정말 찬양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나 진짜 그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놀이공원은 정말 상상 외였어요. 어, 찬양 사역자 진짜. 제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어. 실력 있는 친구들이 이제 저보다 거의 다 어리거든요. 네. 정말 실력 있고 영성 있는 찬양 사역자들이 대구에 많아. 좀 이렇게 발에 채입니다. 정말. 이렇게 발에 막 차고 다니는 거예요. 네.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한 명은 이게 툭 차여가지고 너무 멀리 가버려서 이강호는 지금 저 위쪽으로 이렇게 뒤 튕겨져 버리기도 이강훈이가 하고, 대구에 있다가 네, 이렇게 차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치면서 네 어. 그런 정도. 그래서 그 거의 모든 요일마다 음. 찾아갈 수 있는 예배 찬양 예배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대구에는 정말 예배팀들이 꾸준히 코로나 때도 계속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쉬지 않고. 그다음에 그 많은 사역 팀들이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 게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만 반짝 사역하고 확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원래 찬미는 4년 전에 끊어질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렇죠. 분이 똥줄 네. 타는 네, 바람에 똥줄 때문에, 7명 네. 중에 한 명이 네. 빠지면 없어지기로 한 건데 네. 그 한 명이 빠지기로 했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좋은 사역들을 급하게 말을 돌리네요. 네. 그런 그리고 그 예배팀. 부분이 정말 대구 이 경상도 지역의 부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찬양팀이. 굳이 뭐 특정 지역을 거론할 이유는 없었는데 뭐 조금, 이렇게 네. 굳이 뭐 특정 네. 지역을 얘기해서 같은 경상도니까 뭐 그쵸. 얘기할 수 있겠다 싶지만 네. 아무튼 변하지 않은 예배팀이 그렇죠, 오래오래 같이 가고 있다. 이혜정 간사님 혹시 간사님은 마이크 좀 가까이 가서 얘기 좀 해주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음악적인 문화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네. 뮤지컬 축제도 네, 여기 있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 경기 다음으로는 대구가 음악적으로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도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요 두 분이 아주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시네요. 서울, 경기, 부산보단 대구다라는 얘기를 뭐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해주시는 근데 제가 거죠. 지금 방금 발견한 건데 이혜정 간사가 오늘 여기 방송 번개탄 온다고 미용실을 다녀온 것 같아요. 이거 약간 드라이한 거 아닌가요? 집에서 한 거예요? 아 진짜? 죄송한데 어떤 제품 쓰는지. 그런 걸 꼭 방송에서 얘기해줘야겠어요. 아니, 지난주에 2주 전에 이거 집어던진 것도 꼭 오늘 얘기해줘야 그러니까 되나? 네, 하고 저한테 싶은 번개탄은 하고 뭐 싶은 그냥 애가 정말 친정 많구나, 같으니까. 진짜. 자 그러면 진짜 민호기 목사님 진짜로 민호 목사님이 왜 서울에서 있다가 공부하고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왜 진짜로 왜 대구로 오신 거예요? 진짜로. 저희 찬미월시 표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작지만 강한 찬미. 그리고 또
점프 벗 바우다운 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 뛰고 춤추지만 또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예배 하는 그런 찬미. 세 번째가 이게 중요한데요. 지방에서 열방을 향하는 찬미. local but worldwide라고 저희가 이름 붙였는데 찬미는 지방에 있지만 오히려 온 열방을 향해 열려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또 특히 이 대구 지역이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어요. 갓바위라고. 갓바위가 사실 이 어떤 그 타종교들에서는 굉장히 영험한 곳이라고 해서 특히 수능 같은 때 되면 여기 기도하러 엄청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찬미에서 이런 선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갓바위가 아니라 시옷 갓바위가 아니라 디귿 G.O.D 갓바위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한 곳이고 오히려 우상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상에게 복을 빌던 곳이 어떤 하나님이 중심되는 하나님이 다스리신 도성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 땅을 지키고 있고요. 이 지방인 대구에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일으키고 있고 그 감사한 게 원박이는 말하자면 메이드 인 대구잖아요. 근데 제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심지어 제가 아프리카를 갔는데도 아프리카 아이들 전기도 안 되는 마리 애들이 이 스와힐리어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니까요. 그 심지어 이 데프리카잖아요. 우리가 데프리카를 견뎌내니까 내 아프리카 가도 힘들진 않아, 덥진 않아. 그냥 견딜만 한데 뭐 이렇게. 대구가 더 더워. 네. 그리고 뭐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얼마 전에 제가 호주를 가든 동남아를 가든 대구에서 시작한 노래가 열방 각지에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반드시 서울의 강남이나 아니면 뭐 뉴욕이나 파리나 런던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찬미와 또 부족한 저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싶다. 이분이 똥줄 타서 그만두지 않고 뭐 이분이 뛰쳐나가지 않는 이상 그렇게 계속 이 땅을 지키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청주대전에서 한 15년 사역을 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선교단체를 하고 문화사역을 하는 게 참 이렇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늘 나오는 얘기가 서울에서 하면 잘 되는데 수도권에서 하면 잘 되는데 지방은 사람이 없고 재정이 없고 뭐 이런 마음들이 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버텨보고 해보다 보면 어쩌면 그 지방과 그 지역을 향한 또 하나님의 보내심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민 목사님이 정말 이 땅 사실 서울도 지방인 거죠. 이 지방 네. 중에 하나인 거니까 그럼요. 있는 곳 그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역자들, 후배들, 동료들에게 우리 힘내서 그 지방에서 열방을 품는 그런 마음 가져가 한마디 좀 해주시죠. 이 이야기는 그냥 제가 노래로 대신할까 합니다. 노래로. 제가 하늘소망을 25살에 만들었는데 그때는 25살에 하늘소망을 만들면서 나 빨리 서울 가서 앨범도 만들고 왜냐면 그때는 지방에서는 앨범 만들 수 있는 그런 아무 인프라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서울로 올라가야 되니까 나 이 노래 만들고 떠서 유명한 찬양사역자 되고 싶어 라는 철없는 꿈을 꾸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사역을 하면서 거의 20여 년이 흘러서 이 노래 가사를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앞부분이 멋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이 얼마나 멋진 시적인 표현인가. 혼자서 막 뿌듯뿌듯했는데 지금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멈추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함께 이 길을 버텨낼 수 있는 저는 이모현 목사님이 아까 농담처럼 왜 청주에 있다가 형 서울로 가셨어요? 이렇게 배신자 막 그랬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뭐 움직인 티도 안 날 거예요 아마. 어디에 있든 그 삶의 자리에서 그곳을 지성소 삼아 하나님 예배하고 끝까지 버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사실 오늘 이분들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제가 MR을 다 새로 작업한 MR을 다 보내놨는데 라이브로 연주할 수 있어서 더 행복하고요. 그 사실 저도 여기서 한마디 네. 좀 덧하자면 제가 이렇게 서울로 간 거는 지방을 떠나서 간 게 아니라 자석이 돼서 서울로 가서 사역자들 다 붙여가지고 다시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가서 전국 곳곳을 소개하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그렇죠. 거기에 탄 모든 저는 스텝을 데리고 대구로 서울로 오셨잖아요. 갔는데 일주일에 6일을 전 지방에 있어요. 옷 갈아입을 때 외에는 서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 사역자. 정말로 진정한 지방 사회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감사합니다. 라이브로 하늘 소망을 한번.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풋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근데 형님이나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이 노래 2키 노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혜정 가수한테 D키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냥 자동으로 D키가 돼. 그리고 우리 같이 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혼자 하려고 했는데 그냥 제가 알아서 1절은 엘토 하다가 제가 멜로디를 하니까 알아서 화음을 넣고 그러니까 이게- 세 분이 하는 이게 30년 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멘트에 네. 제가 약간 돌멩이 하나 던졌잖아요. 네네. 이런 아름다운 멘트였잖아. 네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할 수 있는 노래만 하면은 우리 박간사님이 딱 화음을 넣잖아요. 네네. 생각해보면 박간사님도 음악하는 분이잖아요. 노래하는 분. 네네. 민 목사님 노래 후렴 코러스 많이 해주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개인 앨범도.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목사님 노래에도 민 목사님 이렇게 좀 후렴 코러스로 확확 들어오는 그런 곡들이 자주 있나요? 없죠. 아니지 솔로 앨범 내가 코러스 하잖아. 아 그때 제가 어. 제가 어디 방송에서 어. 제 노래할 그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딱 한 번. 딱 한 번. 목사님은 그동안 몇 번 했어요? 목사님은 그동안 코러스 몇 번 해줬어요? 지금? 한 1000번? 뭐 하여튼간에 근데 그 제가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뭐냐면 목사님 좀 아까워요. 제가 민호기 목사가. 아, 민호기 목사님이. 저는 좀 제가 예전에 한 이야기가 있는데 소모된다. 사람이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사역이 너무 많으니까 목사님 아시잖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모르세요? 목사님 정도 바쁜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없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제가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따라잡자 그런데 이보연. 그렇게 막 움직이니까. 그렇게 움직이니까 한 날 보니까 목이 너무 소모된 느낌이 너무 들면서 우리 형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코러스를 뭐 해달라 말라 이런 거는 바라지도 않고 니나 잘해라.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목간수가 같이 가잖아요. 지금 좀 목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동역을 하고 같이 를 가더라도 선교회 안에도 또 가수든 누구든 같이 갔는데 저 사람은 너무 잘 되고 너무 바쁜데 나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약간 그만큼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저희 선교단 옛날에 그러거든요. 이무현처럼 하고 싶어서 오는데 이무현은 한 명이잖아요. 민옥이는 한 명인 거잖아요. 그런 것에서 제가 제 솔로 앨범을 발표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제가 제 솔로 앨범을 발표한 이유는
찬미 월십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왜냐하면 제가 솔로 앨범을 내고 제가 그때 좀 마음에 빚이 있었어요, 솔직히 민호기 목사한테. 왜냐하면 민호기 목사가 스케줄이 안 되면 찬미 월십이 하는 일이 조금 무의미해 보이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지점을 만난 거죠. 그러다 제가 안 보니까 가면 뭐 이렇게 찬미는 섭외가 안 된다거나 그쵸. 뭐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참 많이 와요. 지금도 연락이 옵니다. 찬미 월십이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가 앨범을 내고 하면서 찬미 월십이 시너지가 더 받아가지고 더 잘 되고 이러면 좋겠다. 근데 제 앨범이 안 됐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그 뭐 돈을 적게 들인 것도 아니고 정성을 적게 들인 것도 아니고 노래를 대충 한 것도 아니고 밴드를 아무 진하게 써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진하게 하는 방송에서 괜찮나요? 괜찮지. 도나 개나 정도.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출 탔다 됐는데 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이 사역을 하면서 저는 열매를 너무 맛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역한 그 밭에서 예수님을 예수님께 더 헌신하고 지금 예전에 우리 정기 예배, 지금은 정기 예배 형태는 없어졌지만 정기 예배 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런 모습들을 목격할 때 너무 기쁘거든요. 내 사역의 열매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상급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잘 사용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민호기 목사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기억납니다. 제 오른손 손가락 하고 목사님을 소개해 주시면서 내 손이다, 내 몸이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 막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제가 두 분께도 좀 죄송한 게 어쨌든 저는 프론트맨의 역할을 감당하고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편곡하고 또 뒤에서 영상을 만들어 줬는데 저는 집회 현장을 다니면서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현장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저는 늘 보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 열매를 보는데 두 분이 함께 늘 그걸 같이 다니면서 못 본다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찬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열매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최근에 이건 저희가 부른 마지막 찬양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데 제가 최근에 정말 행복했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 십자가의 전달자 다들 아시잖아요. 십자가의 전달자를 제가 만들고 그 전용훈 목사랑 같이 만들고 그게 몽골 찬송가에도 들어갔다고 제가 막 자랑하고 다녔는데 몽골 찬송가에 들어간 것보다 더 행복했다고 얘기하면 좀 못하긴 하지만 그만큼 행복했던 게 뭐냐면 어떤 분이 영상을 보내왔는데 이집트 공영 TV 방송에 가수들이 나와서 십자가의 전달자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돼. 여러분 이집트가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바로의 군대가 막 이스라엘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해서 홍해 다 빠져 죽고 이랬던 그 후예들인 이집트에서 십자가의 전달자가 TV에서 나와서 연주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영상을 보는데 눈물도 나고 정말 감격적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는 이 유튜브의 시대가 오고 박간사님처럼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우리가 이런 컨텐츠 만드는 일, 번개탄 같은 이런 방송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이란 이 좁은 땅덩어리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는 정말 지방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서 이런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거룩한 일들을 일으키고 있구나라는 걸 저는 자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지치지 않고 같이 갔으면 좋겠고 정말 사역이란 것은 연합의 힘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뭐 우리가 음악을 만들면 모두 다 그 음악이 동일하게 되지는 않고 어떤 일들이 동일하게 되지는 않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잘난테대로 협력해서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귀하게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번에 홍대에 엄청난 그 공연장을 이번에 번개탄에서 또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큰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저도 왜 그랬을까? 왜 그러긴 우리를 위해서지. 우리 같은 사역자들이 최대 수혜자입니다. 사실 이무현 목사님이 희생하고
그 열매를 우리가 달콤하게 누리는데 아마 찬미도 아마 거기서 공연하게 될 거예요. 네, 홍대에서. 맞아요. 그러면서 또 찬미의 사역도 더 뻗어나갈 거라 생각하고 저는 이무현 목사님이 이렇게 저희하고 평생 동안 찬양하는 사람의 가장 가까이에서 이런 한국 찬양 사역계 말하자면 대부님이 되실 줄 몰랐어요. 저는 찬양 사역자가 될 거예요. 아, 저는 그런 거 다 저는- 필요 없고 저는 제 코러스하고 인생을 던져서 그걸 막을 겁니다. 노래하고 네, 저는 언젠가 네. 계속 노래할 거예요, 내가. 제가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난 앞에서 한다. 제 아니, 나 사명으로 진짜로 그걸 한다, 막는 걸 내가. 제가 내 음악을 이해해주는 시대가 올 거라고 코러스 나는 언젠가 해드리겠습니다. 믿어. 코러스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에도 뮤직비디오 제가 웬만하면 코러스 다 할 수 있습니다. 저 웬만하면 편곡,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네. 미안한데 코러스만 나갈 수 있어요, 방송에. 네. MR만 내 말이 코러스만 나가. 네. 근데 정말 그 동역의 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렇게 또 재밌는 사실이 번개탄에 늘 들어오신 분들이 제 유튜브에도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 유튜브엔 들어오냐? 강찬 유튜브에 들어가시고 네. 그러니까 정말 번개탄이 일으키신 이 사역의 기반이 또 저희 같은 사역자들에게 정말 격려가 되어서 하늘나라 피라미드라는 얘기도 좀 있어요. 다단계 조직. 하나님이나 다단계 방송 한번 들어갈 때마다 2만 원씩 준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뭔지 모르지만 항상 나타나니까. 근데 그런 모든 분들이 있어야 우리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이 또 누군가가 보고 오늘 아마 이 방송을 누군가가 보면 지금도 이제 시작한 선교단체 뭐 3년 된 팀, 5년 된 팀, 대부분 몇 년쯤의 위기가 좀 오세요, 목사님? 이게 선교단 이렇게 팀 하다 보면 한 몇 년 차 때 좀 약간 몇 위기가 년 차라기보다는 연차는 중요하지 않고 사람이 인생에 큰 굴곡이 아니라 뭐 변환점이 오잖아요. 학생은 졸업할 때 졸업할 때, 혹은 결혼할 때, 결혼할 때, 아기를 낳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큰 굴곡점이 오거든요. 그때죠. 그때죠. 그때 어떻게 그거를 좀 이겨낼 수 있을 한마디 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첫 그때를 기억하면서 살고 있지 않으면 그 위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그게 뭐 그런 인생의 큰 굴곡점이 굳이 아니다 하더라도 더 좋아 보이는 걸 쫓아갈 때가 있거든요. 제가 대학교 졸업은 못했습니다만은 저랑 대학교 같이 다닌 친구들이 첫 연봉으로 5천, 6천씩 받을 때 저랑 같은 과에 있던 애들이 좀 많이 놀랐습니다. 와, 우리 학교가 정말 대단한 학교긴 학교구나. 지금 저랑 같은 교회에 다니는 누나의 동생이 저랑 동기인데 그 친구가 첫 연봉이 5,500이었거든요.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제 연봉은 말하지 맙시다. 말하지 맙시다. 연봉 50 뭐 이렇게 말도 저기서 말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200. 연봉 200 된 적이 있었나 우리가 언제? 그럴 때 마음이 확 꺾이거든요. 네. 그럴 때 찬양 사역자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돈 이야기를 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아마 시련이 찾아옵니다. 아니 근데 박 간사님 우리가 지금 그래서 그 찬미 월십에 장현철 간사 제 신혼여행 때 같이 따라갔던 네, 그 간사가 특명을 줬는데 저희가 11월 16일에 찬미 월십이 재건이라는 타이틀로 리빌딩으로 여러분 김윤진 간사님 잘 아시죠? 한성교회 김윤진 간사와 찬미 월십이 요 근처에 있는 경산중앙교회 근처에 있는 나눔과 섬김의 교회 제가 소속된 교회입니다. 거기서 그날 16일 수요일 저녁에 집회하는데 이거 꼭 광고하라고 그거 안 하고 오면 방송 다 폭파시키겠다고 얘기해서 연봉 때문에도 속상하고 멘트하면 딴 멘트하는 그리고 멘트를 요즘 너무 길게 해서 얘 목사 아닌데 자꾸 목사라고 부르시고 엄청 은혜롭잖아요 이게. 그런 모든 어려움을 이런 걸 이겨내야 누나 됩니다. 친구 동생 5,500 이런 멘트를 어디서 듣겠어 우리가. 그리고 그럴 때마다 사명 기억해라.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12월 1일에 번개탄에서 저희 소망의 바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소망의 바다 전영훈 목사하고 둘이서 여기는 되게 사역적으로 은혜롭고 같은데 여기는 완전 프로적으로 아주 그냥 사업자 방송인이야. 마인드야. 소망의 바다 콘서트 참여 12월 1일 수요일 번개탄에서 만날 수 있고요. 그땐 번개탄 TV에서 서울의 이무현 목사님의 그 이번에 새로운 가온의 공간 소망의 바다 몇 년 만에 콘서트죠?
진짜 한 5년 된 것 15년 같은데요. 만에. 네, 소망의 바다 소망의 콘서트를 그걸 번개탄에서 열어주셨다는 자체가 사실은 큰 은혜를 입은 거고요. 찬미월식과 김윤진이 함께하는 집회는 다음 주 수요일이라는 것. 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 자, 할 거 다 했어. 할 거 다 했으니까 할 거 이제 다 했으니까 자, 했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멘트 한마디씩 해야죠. 우리 이간사님 오늘 같이 이렇게 나와서 본인은 절대 말 안 하겠다고 아까 마이크도 막 치워버리고 마스크 쓰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두 분과 방송 함께하는 시간 좀 어떠셨어요? 즐거웠고요. 그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 결국은 사역이라는 건 팀 사역이라는 건 팀워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정말 미울 때 정말 많아요. 얼마 전에도 전화 통화로 싸우면서 내가 정말 이제 그만둬야지. 정말 결별해야지. 이런 생각이 정말 수십 번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제 길을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합시다. 그런 식으로 급하게 하면 그럼 내가 뭐가 되니 내가 우리가 30년 같이 했어도 이게 얼마 전에도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야 이게 수십 번도 더 때렸죠. 근데 또 찬양하면 같이 또 은혜롭게 그럼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게 사람 사는 거죠. 어떻게 모두 다 내 마음에 맞고 다 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쓰게 하진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이노니아로 묶어 주신 이유가 이런 건 것 같습니다. 아 맞다. 우리는 그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형제 한 자매. 네. 우리 한 몸. 네. 주님은 머리 되시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우리는 그러니까 사역자로 만났다기보다는 네. 정말 지체로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 이제는 뭐 그때 제가 4년 전에 위기 왔을 때 호경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홍씨가 천민은 그만둬도 니랑 내랑은 영원한 형제다. 왜냐면은 네. 자기 뮤직비디오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사역 그만둬도 의미가 없어요. 계속 일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찬미를 그만둬도 네. 계속 뭔가 다른 일을 그러니까 우리를 한 지체가 되게 묶어주신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거에 또 진짜. 곁까지 쳐서 너무 수많은 팀들과 단체를 만났지만 이렇게 적나라하게 서로를 괴롭히는 멤버들은 처음 만났어요. 예전에 그런데 또 그 호흡이 많네요. 예전에 그분 누구시죠? 큰 선교단체 하신 그분 어떤 이름이 생각이 안 말하지 마. 나는데 누구지 말하지 그분이 말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와 여긴 진짜 팀원이 안 바뀐다고. 오. 이게 진짜 저희 네. 자랑인데요. 네. 어떤 팀들 팀원이 보면 어떻게 팀 안 멤버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죠 계속. 예. 지금 30년을 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얼마나 저를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둘이 막 싸우고 그때 막 아까 진짜 진짜 오래도록 팀원이 안 바꿨는데 며칠 전에도 수십 번도 더 때려치고 싶었다. 근데 그러고도 다음에 만났는데 뮤직비디오 찍어 봤는데 얘가 홍씨가 나 예쁘게 찍어줘 뭐 이러고 있는 누나 뭐 이러면서 막 그런 혼란스러운 모습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이렇게 끝까지 이번 생애를 찬미라는 몸을 통해서 묶어 주셔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셨구나 생각하고요. 내 어쨌든 감정과 제가 더 사역은 잘하겠습니다. 다를 제가 수 네. 없다. 내 감정과 사역은 다를 수 있다. 내 감정이 요동쳐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엔 그렇죠.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이거 정말 우리 후배 사역자들과 많은 동료들에게 정말 중요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박 간사님 마지막 멘트 한마디 해주시죠. 네, 찬미월십도 번개탄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때 이렇게 가진 거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 보시는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 또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본인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고 또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서 교회의 사역과 사역팀의 사역이 서로 잘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그런 연합의 은혜 계속 누렸으면 좋겠고요. 오늘부터 3일 동안 화수목 경산중앙교회 2층 스튜디오 홀에서 12시, 3시 방송은 계속 이렇게 이렇게 현장 좀 보여주시죠. 스튜디오 오신 분들,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자, 저렇게 오셔서 같이 저렇게 여기 계시니까 좋은 거죠?
네, 좋으면 반짝반짝. 제 자, 권사님은 안방이야. 신발 벗었어. 신발 벗어서 벗고. 그냥 이제 좀 있으면 양반다리하고. 누우셔도 돼. 네. 누우셔도 돼. 서울에서 오셨거든. 서울에서.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셔서 12시와 3시 방송은 이 자리에서 하시면 되고요. 7시 반은 프라미스 홀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현장에 오셔서 유튜브로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 목사님 오늘 마지막 곡과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십자가의 전달자 부르도록 하겠고 여러분 부디 코로나의 전달자 되시지 않도록 건강하시고 또 무슨 정치적인 가짜 뉴스의 전달자 이런 것도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달자니까요. 그렇게 섬기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할까요? MR 안 할 거야. 사람이 있는데 오늘 또 가가지고 또 때려치고 싶어. 또 때려치고 싶어. 자, 반주로 박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 때문에 앵콜을 못 하는데 우리 정복이 누나가 계속 앵콜 외치고 있고, 자, 앵콜은 저녁 7시 반 현장 예배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